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예배가 진행되는데 초청하는 주일이다 보니까 우리 많은 일꾼들이 2부 예배에서 일부로 빠져나가서 1부 예배 드리고 지금 식당에 가서 또 돕고 또 행사 진행을 돕고 아주 이제 오늘은 어린이에 집중해서 지금 이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 밑에서 드려지는 예배하고 또 행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분 뒤에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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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권속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어려워도 견디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이 그때 주님을 뵙고 주님 나라에 살 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딜 수도 있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소망하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럼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세월 지나갈수록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륜만큼 함께 따라오는 정상적인 두 가지 마음이에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하고 그래서 세상의 문제가 커도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만큼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천국 가는 이 소망의 믿음이 내게 이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인가 이걸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아주 우리 주님이 자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도 그들의 이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땅에서도 높아지고 천국에서도 높아지고 오매불람 높아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 관심사가 그거라. 주님은 십자가에 지금 죽으러 가시는 마당인데도 그들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저 제자보다 내가 높아질까?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주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의 질문은 누가 크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상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세요.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한 어린아이를 그 무리 중에서 불러내세요.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다 가운데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가운데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당연지사 따르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에 가서도 높아지는 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지금 이 대상이 누구예요? 진실로 그들에게 이르노니가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님을 그들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따놓은 당성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몸으로는 겉으로는 나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말하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돌이켜야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그물도 버리고 따르는데 주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돌이켜야 될 게 뭐예요? 그들이 주님은 따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 안에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 향해서 너희가 겉으로는 나를 따르고 있지만 너희의 내면 안에 중심 안에 자세 안에 태도 안에 돌이켜서 너희들이 그걸 고쳐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그 자세로 나를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못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어. 근데 마음 중심에는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잖아. 너희들의 안에 너희들이 인정받고 싶고 너희들이 대우받고 싶고 그러한 너희들 안에 있는 높아진 그 마음의 상태를 그냥 가지고 나를 따라서는 천국에 못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보면 이 사진을 우연히 한 장 보고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런 아이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앞에서 이 아이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마가 야 자세 포즈 취해봐라 찍어보자 이렇게 찍은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 앞에서 지금 포즈를 취하는 것을 보고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 안에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이 아이가 무릎을 꿇고 그 손을 탁 들고 아마도 기도하는 부모를 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는 대로 따라가니까 항상 기도하고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엄마의 아빠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 십자가 앞에서 손을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는데. 근데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그럼 누군가? 어린아이는 누굴 보고 어린아이라고 말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거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돌이켜야 될 게 있다면 그거 뭐냐 하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막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동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세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천국에 만일 너희가 들어가도 들어간 사람들 중에 큰 자는 누구냐 하면 자기를 낮추어 살았던 자가 천국에서는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누가 크냐에 대한 관심을 다 가져요. 사람들 안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모든 관점을 가지고 말할 때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화하고 이야기를 해요. 크고 높아지는 것은 사람의 본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오늘 왜 이게 뿌리 깊은 본능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먼저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세계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사야 14장 또 에스겔 28장 또 그리고 유다서 6절에 보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유다서 6절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자기 지위를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그
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을, 경배를 딱 돌리는 그 정말 귀한 자리를 주셨어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단장시켜 주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단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찬양, 경배, 예배드리는 천사장으로 딱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지위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소를 떠난 거예요. 그럼 어디로 떠난 거예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자기가 있는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교만이 결국은 심판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났을 때 그들이 또 누구를 유혹하냐 하면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그리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안 죽어.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다 망했어요. 자기가 망하고 나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인간들도 자기가 망한 방식으로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결국은 이 아담의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높아지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은 제끼고 결국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추방당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런 높아지는 이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많이 살아가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울왕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가 참 부모님께 효도하는 3일 동안 부모님 심부름을 따라서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 세움받을 때 너무 겸손했어요. 그 왕으로 세울 때 나 같은 자는 되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제는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안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왜 숨었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냐고. 적어도 자기 주제를 보고 겸손한 자였던 거죠. 참 겸손했어요. 게다가 오늘 이 사울은 성령의 은혜까지 받았어요. 그 다음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예언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느냐?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축복까지도 받은 거예요.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이 사울. 그리고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약속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왕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 교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데 아무나 드릴 수 없잖아요. 번제는 제사장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기다렸는데 일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리고는 뭐라냐 하면 사울왕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직접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상황을 볼 때 너무 급하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상황이 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 안에 바로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 하면 당시에는 아무에게나 기름 붓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기름 붓는 부류는 세 부류였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게만 이 번제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직분의 지위에서 감당해야 했지, 그 지위를 넘어서 이 제사 지내는 직분까지 나도 기름 부었다고 함부로 넘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고는 어디까지 넘어와 버렸냐면 이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이 하나님의 이 정해준 영역까지 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자기 지위를 월권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일론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무엘이 드디어 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드디어 이제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은 오지 않죠. 백성은 흩어지죠. 그리고 지금 블레셋 군대는 자꾸 모여들죠. 참 급한 거 맞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이 급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내면 중심 안에 이 사울에게는 바로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리를, 지위를 이탈해서 이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리까지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나도 성령 받았다. 나도 은사 받았다. 나도 예언의 은혜를 받았다. 하고 넘어와 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만 영적 교만으로 지금 그만 월권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왕이 망령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치매, 당신이 치매 온 거란 말이에요. 치매처럼. 그리고는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이탈함으로 인해 결국은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를 지켰다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 잠깐 쓰다고 버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울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셨고 기뻐하셨고 겸손한 마음을 보셨고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오랫동안 쓰고 싶으셨던 거예요. 영원히 자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머무는 인생으로 쓰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 결국 왕의 나라가 거기에서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그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그 왕이라는 영광의 직분. 하지만 그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이 높아지고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바람에 그가 지켜야 될 그 지위를 버리고 그 지위를 넘어가서 나도 성령 받았는데, 나도 왕인데,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고 그 자리를 넘어가는 그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던 사울이, 그리고 영원한 너의 그 모든 축복을 영구히 주고
있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이 계획이 깨질 때 누가 가장 아파했겠어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팠을 거예요. 주님이 그를 세울 때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주신 그 아름다운 자리를 그만 교만으로 인해서 다 스스로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지만 결국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왕이 되어도 사울의 인생이 그 사상 누각이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겸손을 잃어버리면 하나마나 그것이 백해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겸손한 마음과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모든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아서 겉으로는 반듯하게 지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뭐와 같으냐? 물의 원리와 너무 같은 거예요. 물은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겸손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의 기준과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겸손은 어떤 기준이냐면 어떤 사람이 높고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대단해 보이면 그 사람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들어요. 하지만 이 기준으로는 어떤 일도 생기냐면 나보다 좀 못해 보이고 나보다 덜 똑똑하고 나보다 좀 못나 보이고 나보다 좀 못 가진 사람들을 보이면 상대적으로 또한 내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겸손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행기를 우리가 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대구에서 가장 큰 높은 산이 무슨 산이냐면 팔공산 맞아요. 저는 앞산만 생각했는데 팔공산이 있네요. 그죠? 팔공산 높은 산이에요. 팔공산보다 높은 산이 우리 남한에 있어요. 무슨 산이죠? 한라산이에요. 남북을 합치면 더 높은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이냐면 백두산이에요. 우리 전 세계를 따지면 백두산은 비교도 안 되는 산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산이냐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비해서 여기는 앞산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한라산, 백두산은 못 갖다 대요. 하지만 산끼리 비교할 때는 높이가 차이가 있지만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로 올라가서 수만 피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다보면 아파트건 집들이건 다 성냥갑만 하고요. 거기에 있는 그 높은 산들도 위에서 볼 때는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이런 겸손이란 상대적으로 내가 이렇게 높일 만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높이고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볼 때 내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로 내가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역과 내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목자이신 주님 안 계시면 방황하다가 잡아먹히는 양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도 내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겸손의 진짜 기준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저 사람이 좀 높아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울은 그의 이름을 뭐로 바꿨냐면 그 신약에 나오는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크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아버지가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큰 인물이 되라고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이름을 바꾸었어요. 스스로. 뭐로 바꿨냐 하면 바울로 바꾸었어요. 바울은 무슨 뜻입니까? 작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작다고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바꿔보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크려고 하고 남들보다 대단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은혜와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너무나 작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9절 같이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러면서 사도라 칭함받는 게 감당하기도 어렵다. 감당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도 중에서 가장 낮은 자. 사역을 이렇게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전도사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의 이래 호칭을 붙일 때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있든 하지 않든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일단 공통으로 통일해서 부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앞으로 주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신대원에 온 여러분들을 전도사님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역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교수님에 의해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불려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전도사님으로 불려질 때 저도 그 부담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처음에 20대 때 교육 전도사가 시작되어서 이제 갔는데 그곳에서 저도 청년 때 아니에요. 20대니까. 근데 청년들이 저보다는 좀 어리지만 전도사님 하는데 참 이 자리가 이건 참 나에게는 너무 과분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시험을 보고 강도사가 되는 거예요. 강도사 그러니까 또 이 보통 부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사가 되고 나니까 또 그 자리가 참 그 말 듣기가 부담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사실은 목사 안수를 바로 받고 싶지 않았어요. 강도사도 부담스러운데 목사는 좀 더 준비돼서 받고 싶었어요. 내가 더 준비돼서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좀 이렇게 미뤄서 받으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목사님 하는데 너무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 너무 부담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듣다니 얼마나 이 부담이 오는지 내가 참 목사답게 그래 살아야 되는데 참 그 말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은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저랑 막 이야기를 하다가 열심히 막 이야기하다가 무슨 얘기냐 목사님 뭐 얘기하다가 나중에 뭐라냐면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아니 내가 목사인데 왜 나를 집사라고 부르지? 속으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목사라는 이름도 과분하고 강도사도 과분하고 전도사라는 직분도 과분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집사라고 그분이 실수해서 그만 헛말이 나온 건데 아니 나는 목사인데 이분이 왜 집사라고 부르지 하는 내 안에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도 이런 교만기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나도 높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좀 나은 것 같고요. 남보다 좀 내가 잘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망조들었구나. 망조들었구나. 내가 망조들었다. 지금 내가 지금 교만해서 망하게 생겼다. 이 생각을 가져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조심할 것이 영적 교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을수록 어쩌면 초신자보다 더 두려운 게 영적 교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 주님, 나는 큰 죄를 지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옆에 한 구석에 세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사진을 찾아봤는데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앞에는 바리새인이에요. 너무나 자신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서서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무릎을 바짝 꿇고 그리고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세리는 어떤 존재냐?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세금을 징수해서 거두어 드리는 일종의 그런 세금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사람인데 중간에서 많이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미 손가락질을 당하는, 남들 돈을 덩쳐먹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세리는 자기 안에 그런 근성을 발견하고 하늘도 못 보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도 못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늘도 못 보고서 무릎을 꿇고서 그리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애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두 사람, 사진을 보면 오늘 보이는 이 두 사람의 그 인생을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던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고 자칭 의로운 자였고 정작 하늘도 보지 못하고 자기 죄로 인해서 그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서 가슴을 치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세리에게는 무엇이 임했느냐? 구원과 제사함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하든 이런 그 행함이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은 기도도 할 수 있고요, 평생 금식할 수도 있고요,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강도나 그리고 평생을 복음 위에 살았던 오늘 사도 바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들어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믿음 생활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낮아지기를 힘쓰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낮추어지지 않고 쉽게 다른 사람을 세리를 보고 정죄하다 보면 오늘도 여러분이 정죄했던 그 죄인은 은혜로 천국에 가고 막상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은혜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사울이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울 안에 나름대로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심도 있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가 왕의 자리라는 포지션에도 올라갔어요. 하지만 교만해지니까 약속이 다 파기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도 나중에는 다 거두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주셨던 그 축복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겸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죠. 성격이 불같았어요. 주님이 별명을 붙였어요. 네 별명이 뭔지 아냐? 보아너게다. 보아너게는 뭐냐 하면 우르의 아들이라는 뜻이. 네 별명은 천둥 번개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격이 급한 거예요. 그리고 과격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확 다 죽이라고 말할까요? 과격히. 막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몰라요. 그러던 이 보아너게 이 성격 급한 우레의 아들이 나중에 주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 속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쓴 것이 뭐예요? 그가 쓴 것이 요한 1서. 사랑에 대해 쓴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쓴 게 뭐예요? 계시록을 통해 소망의 장을 쓴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무엇을 보고 아느냐 하면 바로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그 사람의 온유함, 그 사람의 겸손. 그래서 겸손의 모델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차없이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부활시킨 이후에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보좌 우편에 두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를 찾는 자에게 주님도 그 낮은 자리에서 벌거벗기까지 낮아지고 십자가 지기까지 낮아진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낮은 자리를 선택하여 주님을 따라가면 마지막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이 높여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더 뒤에 말씀입니다. 맨 뒤쪽에 있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계속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라고 하면 어떤 자겠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진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장애가 있고 사람 볼 때는 좀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좀 못나고 또 어떤 성공한 어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부잣집 대문에 있는 거지 나사로처럼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품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연자맷돌은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림을 보다시피 나귀가 지금 맷돌을 돌려요. 저게 연자맷돌이에요. 무게가 1톤이 넘고요. 1.5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그 줄로 해가지고 목에다 메고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시킬 바에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 사울왕의 길을 갈 수 있다. 골로 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부자 나사로처럼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장애인이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든 그 사람이 어떤 자든 간에 그 가장 작은 자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과도 함께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 하면서 그 거지 같은 더 지극히 작은 그 아주 연약한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천사가 그 모든 하루의 삶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 올라가서 다 아른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하루에 했던 모든 언행 심사를 우리 주님 앞에 천사가 아른단 말이에요. 다 아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이 자세와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귀히 여기고 품어내는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잘 알려진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미국 디트로이트시에 이제 세계 최대 암센터를 운영하는 분 아닙니까? 저 책으로 유명하죠. 벌써 저분이 쓴 책이 한 30년은 좋게 된 것 같은데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도 잘 알려진 귀한 책입니다. 이 원종수 권사님인데 감리교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안수 집사고 이 감리교는 권사라고 부릅니다. 이 감리교의 이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어머님이 새벽기도를 갔다 오신 거예요. 추운 날인데 새벽기도 갔다 오는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들어온 거예요. 밖에서 떨고 있는 냄새나는 할아버지를. 그런 이 아들 이 원종수에게 목욕을 시키라는 거예요. 냄새가 많이 나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했는데 어쨌든 코를 막아가면서 목욕을 깨끗이 시켜드린 거예요. 나중에는 그 깨끗하게 준비된 옷이 있었는데 그 옷까지 다 입혀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이 원종수 이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미국 교회에서 간증 부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간증을 하라고 하는데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간증해야 됩니까? 묻는데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5커트가 보이는데 5 장면 중에 그 커트를 탁탁탁 보여주는데 바로 그 새벽 기도 때 돌아오는 어머니가 그 가난한 거지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는 장면. 그리고 그 어머니가 씻기라고 해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 할아버지를 씻기는 그 모습. 그리고 옷을 입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쫙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노인이 바로 나였다. 그때 바로 그 노인이 바로 나였다. 그때 네가 내게 옷을 입혀주어서 내가 너무 기뻤다. 그때 네가 나를 돌보아줘서 내가 너무 고마웠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주인공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낮추고 사는가? 아니면 우리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지 않은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부끄러운 이야기처럼 목사가 되고 익숙해져 버리니 오히려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말에도 왜 나를 왜 그렇게 부르지? 하고 오히려 제 안에서 물음표를 던지고 오히려 이 일을 제기하는 이런 모습들처럼 우리 안에서도 익숙해져 버리니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연해져 버리니까 우리 안에 높은 자리, 올라가는 자리는 계속 찾지만 오늘 주님처럼 낮아지는 생명의 길은 우리는 놓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꾸밀 수는 있어요. 사람들 앞에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내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의 말씀과 기도 속의 교통 속에서 성령님이 내 길을 주를 책망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친밀함도 경험하고 안식도 경험하고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가 하는 겸손의 모양은 낼 수 있지만 중심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겸손은 오직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다스려 내 안에서 다스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를 깎아 주시고 내 안에 일해 주셔야만 진정한 겸손이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겸손하기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모습,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주님처럼 이 겸손의 길을 함께 걸어가다가 우리 마지막 날 겸손의 왕으로 보좌 우편에 계신 내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 뵙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지금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더 사도 바울처럼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은혜는 받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 높아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목이 더 곧아지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지고 우리는 오히려 오늘 이 사울처럼 성령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도 들었는데 그 높은 어떤 자리에도 올라갔는데 우린 정작 주님 보실 때는 주님이 골로 가는 인생, 사상두각의 인생으로 우리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마리아가 주님 무릎에 앉아서 말씀 듣고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사랑하여 그 겸손한 길을 걸어갔던 우리도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 해결하여 오늘도 지옥에서 우리 건져내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 벌거벗김 당한 자리, 그리고 죄인 중에 그 죄인의 자리, 그리고 그 가장 밑바닥 인생의 그 죽음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여 낮아지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소망을 가진 자가 되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여,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나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는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더 가지기를 원하고 여전히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를 구하며 사울왕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좀 괜찮아 보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는, 우리 안에 알지 못하게 높아지는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 사단의 가시 같은 고통을 주어서라도 겸손하게 만들어 주님이 끝까지 쓰셨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 계속 높아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가시를 주어서라도 겸손하여 망하는 사울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사울이었지만 그 이름을 작다고 스스로 여기고 낮추었던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중에 작은 자로, 이후에는 그가 이제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이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이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에 두기까지 주님처럼 낮아졌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겸손의 왕이신 내 주님을 닮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복도 치유도, 우리가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하나님 기쁨도 누릴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내 주님 만나는 날 기쁨으로 우리 주님 뵙는 저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겸손의 은혜로 단장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